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척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까페 통제가 아니면 간사한 공격을 이길 수 없고 자신 속에서 일어나는 탐욕을 이길 수가 없다. 인간은 욕심 때문에 망하기 때문에 그 욕심을 이겨주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까페 토기뿐이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동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꾼과 항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한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23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상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 생각하여 내가 만일 탐식자이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 진찬을 탐하지 말라. 그것을 간사에게 베푼 식물이니라. 그것은 간사에게 베푼 식물이니라.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간사에게 베푼 식물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휘어잡는 건데요. 이 대통령 선거에 나오는 사람들이 공약이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이 공약의 내용이 말의 성찬이죠. 이번에 또 100만 원씩 1인당 100만 원씩 나눠준다고요. 그 서울 즈음에서 그러니까 구정 즈음에서 줄 모양이에요. 그거 이제 돈 나오는 데는 없고 사방에서 이제 빌려다가 국민들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럴싸하죠. 뭐 지금 나라가 불경기죠. 전염병 때문에 뭐 정치 방역하느라고 지금 선거 때니까 그 투표로 가는 그 분위기를 이제 그 물꼬를 직접 가서 투표장에서 투표하는 것보다 그 우편 투표나 사전 투표 또는 또 새로운 법령을 만들어서 모바일 투표, 모바일에 핸드폰에다 앱을 깔고 거기다 자기가 원하는 후보를 이제 거기다 사인을 하든지 뭐 하면은 그게 법적으로 뭐 이제 그런 일반 투표장에 가서 또는 사전 투표, 우편 투표 같은 효과를 본다. 뭐 이런 방식을 하겠죠. 그러면 조작하기가 쉽죠. 공산주의는 투표는 인민이 하고 개표는 공산주의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이 한다 이거예요. 그 뭐 원하는 사람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 얼마든지 조작해서 만들 수가 있죠. 지난번 4.15 부정선거도 아직 해결 안 된 상태예요. 분명히 부정인 걸 원천하가 다 아는데 짬짬이로 내려 누르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대한민국 국민의 그 목에다 칼을 두르려고 하는 짓들이에요. 말의 성창, 그리고 국가에서 생활보조금, 사업보조금, 정책 자금을 주는 거예요. 이것들은 전부 결국 우리 후손들에게 어마어마한 빚을 갖다 떠넘기는 거예요. 후손들이 경제 능력이 있으면 갚겠지만 못 갚으면 이제 처절한 가난으로 몰아넣는 짓이죠. 그것처럼 무서운 칼이 어디 있어요? 그 진찬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간사에게 베푼 식물입니다. 이 빨갱이들이 권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온갖 수법을 다 쓰는 거거든요. 이거를 이기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오늘 그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또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시는 말씀이 시편 136편입니다. 그 말씀을 한 절씩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애굽을 치셔갖고 노예로 삼으려는 애굽의 그 악을 징치하시는 그 말씀이 10절부터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노라.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죠. 애굽의 장자를 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이런 그 중요한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거든요.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뜻대로 일하다가 가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하나님 자리로 복귀했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의 장자를 치시던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 때는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일만 하고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그 사람들이 로마를 물리쳐서 모세보다 큰 기적을 내놔라 이렇게 요구하던 시절이죠. 그러나 하나님 뜻이 그게 아니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말을 이제 거절했죠. 거절하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자는 대로 하시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 자리로 복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 자리로 복귀하신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 감사를 하는 거예요. 감사를 하시면 예수님께서 그때를 추억하셔갖고 애굽의 장자를 치신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홀로 크신 일을 하시잖아요. 136편 4절에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이 말씀에 관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넘치게 감사를 하면 예수의 얼굴빛이 오게 되고 그리고 성령의 각성이 주어져서 말씀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하면은 효과를 본다 이거죠. 어떤 효과냐? 애굽의 장자를 치신 거잖아요. 빨갱이는 자기들이 평생 쌓아놓은 권력과 부를 자식한테 주는데 주력해요. 그 자식들을 쳐버리면 그들이 힘을 못 쓰죠. 그러니까
자유민국이 되느냐, 노예민국이 되느냐는 문제잖아요. 노예민국이라면 뭐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구할 필요가 뭐가 있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죽기를 두려워하여 무서워해서 평생 종로로 타던 자들을 놓아주러 오셨다라고 히브리서 2장에 그동안 소개를 해드렸어요. 인간 육체로 오신 이유가 그거다.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시니. 이제 인간으로 오신 이유는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노예민국에서 자유민국이 되게 하려고 예수가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러죠. 그래서 인간에게 자유를 주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그는 하나님이시니까 죽음이 그를 묶어놓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자리로 원래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는 얼마든지 애굽의 장자를 치시던 그 예수님의 영광을 창세전에 가진 영광뿐만 아니라 창세 후에 예수님으로 오시기 전까지 그가 하나님 말씀으로서 인류를 주관해 오신 거잖아요. 그 주관하신 그 일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서 예수님 앞에 감사 찬송하는데 출입하고 예수님 앞에 은혜의 보좌로 이끌어 달라고 해서 거기서 예수님의 아까페 사랑에 완전히 달궈져서 예수님과 함께,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통해서 아까페로 사는 데 전심전력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러죠.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까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의 통제를 받아서 행하면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과 기도로 애굽의 장자를 치시던 옛날 하나님의 영광을 추억하사 똑같이 그 일을 해주시면 하나님이 권력의 재산의 유산을 줄 수 없게 만들어 버리면 받을 자가 없으면 그만큼 타격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을 강제 노역해서 얻어진 부여와 그 권력을 그 다음 세대가 세습할 수 없도록 또 유산을 받을 수 없도록 원천적으로 제거하는 거죠. 그거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부모 세대가 지나가고 나가면 자식 세대가 그거를 부모 유산을 더 창대하게 부풀릴 수도 있고 도리어 또 쇠약하게 할 수도 있는 건데요. 그런 그 기회마저도 원천 봉쇄해버리는 거잖아요. 장자들을 친다는 거는 애굽의 기력을 꺾는 거예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근본적으로 쇠약해지는 거죠. 이렇게 엄청난 쇠약을 명하실 수 있는 분은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스스로 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죠. 여호와 하나님이죠.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인데 태초의 말씀이죠. 그분이 이제 하나님 자리로 복귀해가지고 지금도 넘치게 감사하는 자들에게, 예수 이름에 감사하는 자들에게 과거에 애굽의 장자를 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애굽의 장자를 까닭없이 치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 백성을 자기들의 노예로 삼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놔줘라 그러면 놔줘야 되는데 안 놓고 끝까지 고집하니까 하나님 친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남북 빨갱이, 중공 빨갱이, 북한에 있는 그 빨갱이들 완전히 장자를 쳐버리고 남한 빨갱이들, 그 짬짬이들, 팔로 끝나는 세력들, 그런 빨갱이 세력들을 장자들을 쳐버리면 그들이 어마어마한 타격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을 감히 노예로 삼을 생각을 못 해야죠.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 주신 천부적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고난이 있는 건데 그거를 짬짬이로 미혹으로 공갈 협박으로 노예로 삼아가는 이 엄청난 마귀 짓을 못하게 해야죠. 마귀 쪽에서도 부리는 사람이 없으면 일을 못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마귀의 수족들을 아예 끊어버리는 거죠. 그 역사를 예수 앞에 넘치게 감사를 하면 주시겠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후손들에게 넘겨줄 게 없어요. 죽었으니까. 그러면 우선 어마어마하게 위축되겠죠. 그래서 장자만 죽은 게 아니에요. 그 장자를 죽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가 그 군대를 거느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했잖아요. 그 15절에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리신 이에게 감사.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한 집에서 군대를 3명 갔다고 그래요. 그러면 한 명은 뭐 이제 부대를 지키겠죠. 뭐 다른 변방을 지키든지. 그리고 2명은 따라갔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한 집에서 최소한 또는 최대한 3명 정도는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애굽의 그 주력 부대가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애굽의 장자를 치셨다는 거. 그리고 홍해바다 건너가면서 그렇게 추격하면 안 되는데 추격하다가 결국은 홍해바다에서 싹쓸이 당했어요. 이건 누가 하셨느냐?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강조할게요. 육체로 오셔서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내신 일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보내서 하신 일을 그 일만 하셨어요. 그게 인간 구속하신 길이죠. 십자가의 피로 인간을 씻고, 그래서 성령에 사로잡히도록 이끌어 주시려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신 거죠. 그분께서 육체로 오신 이유는 사망의 세력을 제거하려고 오신 거죠.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놓아주려 하심이라. 놓아주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자유민국을 만들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전 세계 나라에
모든 사람들에게 마귀를, 그 뒤에서 조종하는 마귀를 없애야 하시고 사망의 세력으로 인간을 두렵게 하잖아요.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평생에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이렇게 자유민이죠. 자유는 두 가지죠. 진리의 자유와 공포의 자유죠. 테러 분자나 악한 세력들이 사람을 죽음의 공포로 몰아넣어서 겁을 먹게 해갖고 노예로 삼잖아요. 그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넘치는 감사를 해서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분한테 혜택을 받아야 돼요. 한국교회가 빨리 수습을 해야 돼요.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 자리로 복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구해야 돼요.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구해서 받아야 할 겁니다. 예,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하나님 자리로 복귀하신 내용의 말씀을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님 자리로 복귀하셔갖고 지금도 하나님 일을 하시고 계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 자리로 복귀하셔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갖고 계셔요. 만민을 다스리는 것은 자유민을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 기준의 자유민입니다. 진리의 자유. 또 공포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 자유, 하나님 기준의 자유를 주려고 예수님이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자리로 돌아가셨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하라는 일만 하셔야 했어요. 그 일을 하고 가셔서는 이제 하나님 자리로 복귀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만 해라 특정해서 주셔서 보내신 거예요. 그는 모세처럼 그 시대의 강국 로마를 쳐부시는 일을 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그에게 로마보다 강하고 지구의 모든 군대보다 강한 마귀의 세력을 없애했어요. 마귀의 나라를 세울 수 없도록 땅에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마귀의 손에서 영영히 벗어나게 하시는 그런 강력한 조치를 취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로마서의 해방보다 더 큰 일을 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가셔가지고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그분의 도움을 구하는 자들에게 그 하신 일에 대한 축복을 유감없이 주시면서 아울러 창세전에 가진 영광이죠. 그거를 이제 회복하는 거죠. 그리고 아울러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그거는 아담 이후 예수님 육체로 오셔서 다시 복귀할 때까지 하시던 일이니까. 5절입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창세전에 가졌던 영광을 다시 이제
가지시고 여전히 하나님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 업무라고 해야겠죠. 하나님 업무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 앞에 넘치게 감사를 합니다. 애굽의 장자를 찌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 심히 영원하도다. 이 축복을 주거든요. 물론 이제 길바닥에 나가서 막 정치 구호 외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예수를 아는 사람은 예수님 방법으로 해야 돼요. 감사하라고 했으니까 감사하면 되잖아요. 뭐 지금은 뭐 전염병 때문에 모이지를 못한다고요. 그러면 모일 수 있는 사람, 뭐 집집에서 2사람, 3사람 그냥 열심히 예수님께 애굽의 장자를 찌신 이에게 감사하라. 애굽의 장자를 찌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면 그 하나님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 일을 해주시죠. 예수님은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인간을 종으로 삼아서 망하게 하는 세력을 영원히 멸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인간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진리의 자유와 공포에서부터의 자유, 포악과 학대로부터의 자유를 주셔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이 해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요. 뭐 공사나 된다느니 깡패 출신이 나오면 이제 깡패 특세하는 세상이 된다느니 뭐 하는 온갖 불안적인 염려들이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지켜준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이렇게 감사하면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11절입니다. 이스라엘을 저희 중에서 인도해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이젠 북한 주민을 이제 빨갱이 속을 해서 건져내야 되고요. 중국 인민을 또 빨갱이 속을 해서 건져내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 동북아에 있는 이 빨갱이들을 완전히 제거하고 빨갱이 정권을 무너뜨리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신다. 예수님은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신다. 사람 의논하지 않아요.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잖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홀로 인간을 의논하지 않고 있으기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성령으로 그 일을 하시죠. 그래가지고
이 대한민국 백성들, 북한 주민들, 중공 인민들 전부 다 자유를 찾게 하죠. 그 자유민을 만드시는 그 은총을 하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모략이 무궁무진하다, 광대하다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이렇게 하나님 혜택을 주는데 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외면해야 됩니까? 이 나라의 그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자들, 교계의 지도자들이라는 자들이 지금 평화로울 때 그렇게 큰 소리 치고 자기들이 최고라고 하지만 지금 다 숨죽여 있잖아요. 예수께 감사하면 될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다가 보면요, 예수 얼굴빛이 비춰지고요, 그리고 성령 각성이 와갖고 시편 136편대로 하면 이 나라가 빨갱이 속에서 벗어나고, 이제 이 빨갱이 리더들, 이 대한민국을 뜯어먹으려고 덮인 짬짬이가 완전히 파괴됩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애굽의 장자를 쳐버리셨죠. 그리고 이제 다시 그들이 절치부심해서 두 번째 달려들 때, 그 바로와 그 군대가 이제 바닷속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때는 뭐 한 집에서 이제 뭐 서너 명씩 군대를 가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최소한 또는 최대한 3명 이상은 애굽의 장자가 죽는 날, 그까지 포함해서 죽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엄청난 죽음이 그들에게 보응으로 온 거죠. 이스라엘을 저희 중에서 인도해 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어제나 오리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은 인간을 노예민에서 자유민으로 이끌어주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길을 열어놨고요. 죄에서부터도 자유를 주시죠. 마귀로부터 자유, 귀신으로부터 자유, 마귀에게 속한 그 인마귀들이죠. 그 인마귀 세력으로부터 자유, 공포로부터의 자유, 사망의 세력에서부터의 자유.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에서 하시는 일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할 수가 없으니까 예수가 그렇게 도와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입니다. 긍휼하심을 얻으려면 예수께 넘치는 감사를 해야 돼요. 이 감사에는 비밀이 있어요. 이 감사는 다른 말로, 예수님, 우리는 예수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진흙에 불과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감사할 때 예수님이 보시는 그 감사의 의미를 보시는 예수님의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절대 아무것도 얻을 수 없고 누릴 수 없게 만들어 놨거든요. 예수가 없으면 이 죽음의 공포, 이 어마어마한 미혹, 노예민이 되어 살 수밖에 없는 이 절박한 상황, 자기 성격에 갇혀서 또는 자기 육적 사랑에 갇혀서 시달리고 다른 사람도 시달리게 하고 자기도 시달리게 하는, 그 갇혀서 지내는 자기 속성이 주인 노릇해갖고 속성의 노예가 되고 죄성의 노예가 되죠.
어떤 사람은 도박의 노예, 어떤 사람은 간음의 노예, 어떤 사람은 뭐의 노예. 그래갖고 하루도 쉴 틈 없이 고통받는 인간이죠. 모든 것에서의 자유를 가지고, 그 자유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통제를 해주시면 이제 예수와 한 몸이 된 거죠. 그 사람만 누리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구하는 자들 속으로 들어가서 그 자유가 되어주시죠. 우리 대한민국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으로 이렇게 예수와 완전히 하나가 되는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으로 하나가 되지 않으면 자유민이 될 수가 없죠. 외부에서 자유를 줬어도요, 그 자유를 지킬 수 있는 소양이 없으면, 능력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그 능력은 어디서도 주질 않아요. 우리 각자가 예수님 앞에 나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자유를 확보할 수 있는, 자유가 지금 저들에 의해서 침식당하고 있으니 하나님 우리 자유를 회복시켜달라고 예수님 앞에 넘치는 감사로 구하면 돼요.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 속으로 들어오셔서 그 자유를 확보하고 회복하고 누리는 권능이 되어주죠. 예수 속에 무한하신 자유의 권능이 영원한 바다보다 더 크게 출렁이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공급받으면 돼요. 그렇게 하면은 우리는 간사에게 베푸는 말의 성찬에 놀림당하지 않죠. 이거 완전히 개돼지 취급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자기 스스로 그걸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없어요. 그 뒤에는 흉측한 깡패 세력이 있고, 중공 세력이 있고, 북한 세력이 있고, 남한 빨갱이 세력이 있고, 이런 마귀와 결탁해갖고 죽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겁을 줘서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해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이기려면 예수님이 개입을 하셔가지고 옛날에 애굽의 장자를 치시던 것 같이 예수님이 다시 그 나름대로의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임하셔야 돼요. 또 이스라엘을 저희 중에서 인도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이거를 누리면 돼요.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해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강력한 힘으로, 예수의 힘은 만유를 창조하신 겁니다. 이 만유라는 것은 인간의 머리는 그 끝이 어디까지야 할 정도죠. 인간의 머리로는 무한대로 보이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다 그것들도 한계를 정해놓으셨으니까. 그렇게 어마어마한 세계가 예수님 손에 딱 붙들려서 하나처럼 이끌린다 이거예요. 그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자유를 갈구하는, 예수께 넘치는 감사로 자유를 갈구하는 자들에게 그 힘이 온다. 그 힘을 받아 누리는 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교회의 영광이죠. 하나님께서 내 발을 든 것을 영화롭게 하리라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발 드신 교회잖아요. 교회가 두 사람, 이 사람 예수님 앞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통제를 받는 사람의 합의교회입니다. 그냥 이름만, 예수 이름만 부르는 것은 교회라게 할 수 없고요. 그 속에 예수가 들어가서 통제하는 사람의 합의교회.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감사함으로 구하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것은 죽기를 무수함으로, 물론 이제 마귀를 없이 하시고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고요.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자들을 놓아주려 오신 거거든요. 이 엄청난 자유의 권능으로 감사하는 자들 속으로 막 밀려 들어오고, 그리고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으로 회개해서 예수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들도 같이 그렇게 감사의 대열에 합류해갖고 구할 때 그들에게도 이 자유의 권능이 막 물려들어가서 우리 국민 3천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의 권능, 진리의 권능, 공포를 이기는 권능, 마귀와 사망을 이기게 하시는 권능을 또 이 인마귀들이죠. 그러니까 깡패 새끼들, 또 빨갱이 새끼들, 이런 포악을 갖고 장난치는 이런 자들을 완전히 제압하는 힘으로 예수님이 임하시면 대한민국 3천만 명, 북한 1천만 명이 임하셔서 우선 한반도에 있는 이 마귀 세력을 제압합니다. 먼저 마귀를 쳐버리면요, 마귀로부터 힘받아서 움직이는 자들이 마귀 힘으로 점성을 갖는 거거든요. 마귀 힘으로 뭉치는 거예요. 그 마귀 힘으로 뭉치는 거를 완전히 마귀를 쫓아내버리면 힘이 없으니까 점성을 잃어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툭 치면 와르르르 무너져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큰 자식을 죽여버리면 이제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모략이 지금 작동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비밀 같아서 말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앞에 넘치게 감사를 하면 모든 것은 예수님 손 안에서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치는 감사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뒤에는 애국군대, 앞에는 바다예요. 인간으로는 불가능해요. 도저히 저 수중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거기는 궁지예요. 막다른 길이에요. 더 이상 벗어날 길이 없어요. 벗어날 길이 없는 이상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절박한 다리죠. 대구까지 밀려 내려가서 이제 대한민국은 끝났다 했을 때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한 거죠. 이번에도 이게 뭐 개표기 가지고 그 부정을 하니 뭐 그거 어찌하겠어요. 지들끼리 짬짬이를 해가지고 딱 봉쇄해버리니, 그리고 그 투표지가 있는 곳마다 불이 나버리고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권력을 계속 유지하려고 지금도 저러고 있어요. 미국이라고는 나라도 그렇게 서로가 짬짬이로 해서 트럼프가 이긴 건데 그거를 뺏어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면 저 빨갱이 세력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더 깊이 절감을 하고 예수 앞에 매달려야 돼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홍해를 가르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자기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울부짖는, 감사하는 게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 그러면 예수 없이 살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걸 불평하란 말이에요. 그렇게 살게 만들어 놓은 걸 감사하라 이거예요. 감사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세팅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니까 그렇게 순종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그리 않으면 예수님께서는 원래 인간과 짝이 되려고 하신 거니까, 그렇게 해서 당신의 짝을 만드시는 아버지의 뜻이니까 감사하는 자들에게만 그 구원을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그 가운데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누가 알았겠어요? 그렇게 홍해바다가 쫙 갈라져서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죠.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예수님께서 갈라놓으셨어요. 급변이죠. 급변이죠. 바로는 큰소리 쳤어요. 저들을 반드시 다시 잡을 수 있다. 갑자기 그 많은 숫자를 건널 수 있는 패가 없잖아요. 도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닷속에 길을 예비하시고 그 바람으로 바다를 가르셔서 물이 쌍벽이 됐죠. 양벽 사이
큰 고속도로가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숨에 건너갔어요. 그거를 보니까는 이 애국 군대가 도망간다고 쫓아가는 거죠. 그래갖고 애국 군대 거기에 축교병 애국대가 싹 다 들어갔어요. 물론 이제 지휘부는 바깥에 있었겠죠. 그런데 그게 웬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건너편에 도달할 때쯤 순차적이겠죠. 애국 군대들의 그 바퀴가 막 벗겨지게 하고 막 그냥 여러 가지 고통을 받게 해서 좀 시간을 끌었겠죠. 그런 후에 그 벽을 이뤘던 그 바닷물을 덮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덮치는 그 물결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육지까지는 거리가 있는데 아무리 병거를 타도 도달할 시간적 여유가 안 되죠. 다 쓸어버렸어요. 싹 쓸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한 집에서 서너 명 군대가 있었으면, 그러니까 각 집에서 서너 명은 죽었다고 봐야 돼요. 물론 이제 10가지 재앙 중에서 거기서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그 체질이 약한 자들은 죽었겠죠. 그러니까 뭐 그런까지 포함하면 대여섯 명은 죽었다고 봐야겠죠. 이렇게 싹 쓸어버렸어요. 그게 그렇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들이 얼마든지 배 타고 넘어와서 얼마든지 공격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다시는 쫓아올 엄두를 못 내도 어마어마하게 확 뿌리를 뽑아버린 거죠. 그게 이제 엄청난 일입니다. 바로와 그 군대를 통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 심히 영원합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어요. 그 일을 하셨으니까 그분에게 감사하라 이거죠. 엄청난 하나님의 모략이에요. 인간의 그 욕심을 역이용한 거죠. 그리고 글로 들어가서 다시 잡을 거라고. 욕심이 강하니까 간 거죠. 생각 없이. 하나님 그렇게 바다를 가르시면은 거꾸로 다시 덮을 수 있다고 하는 걸 생각을 안 하고. 그러니까 참 인간은 우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유를 창조하신 예수님,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예수님 앞에 우리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을 분명히 표시를 해요. 그래야 예수님이 도와줘요. 그게 뭐냐?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그래야 남북 빨갱이에 묶여있는 대한민국, 중공 빨갱이에 묶여있는 대한민국, 이 불쌍한 대한민국, 깡패 조직에 묶여있는 대한민국이 완전히 자유로웠습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가진 믿음을 다시 되새기세요. 여러분이 섬기는 예수님, 이 과거에 이런 일을 하시던 분이 육체로 오셔서 왜 그 일을 안 하시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그 일만 하라고 하셨어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거. 그러니까 이제 모세보다 큰 표적을 구했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렇게 단언하셨잖아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삼아 있다가 다시 살아나서 이제 그 니네웨로 가서 복음을 전했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영원히 승리해갖고 부활하셔서 이제 하나님 보좌에, 하나님 자리로 돌아가서 앉으시죠. 그 영광의 권능으로 오늘 또 이 말씀대로 믿고 감사하는 자에게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 심히 영원합니다. 사람들은 장사가 안 되느니, 또 뭐 사업이 안 되느니, 경기가 안 좋으니 이러거든요. 근데 원래 그 백성은요, 뭐 농사 져서 장사가 잘 돼서 뭐 이렇게 사는 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니고요. 예수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길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예수님께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게 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 백성은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여호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으로 살게 해달라고 넘치게 감사를 하면 아무리 불경기해도, 아니 광야처럼 불경기가 어디 있어요. 거기 농사를 질 수도 없고 거기는 장사를 할 수도 없고 절박한 곳이죠. 물도 없고 고기도 없고 식량도 없는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다 보충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광야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면 그 문제 하나하나 해결하는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대로 하면은 그게 다 형통해요. 기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체험을 우리가 매일 하고 있고 해야 되는 거예요. 큰 왕들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큰 왕들이죠. 대한민국의 그 주사파가 그 서열이 있다고 그러죠. 서열이. 그 서열을 가진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떤 자는 중풍으로, 어떤 자는 뭘로 이렇게 다 일일이 쳐버리면 중환자실에 가둬버려 놓으면 그들이 뭔 힘을 쓰겠어요. 또 무슨 팔 세력이 있어요. 그 세력이 그 공로를 자랑하는 게 기본인데 그걸 꽁꽁 숨겨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유공자인지를 밝히지는 못하고 있는데 그들 모두를 하나님께서 쳐버리시네요. 그러니까 뭐 사람이라고 하는 건 뭐 이래저래 죽어나가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곡식상에 있는 풀 뽑듯이 하나하나 다 뽑아서 그 숫자가 얼마 되겠어요? 15,50만 되겠죠? 다 무력하게 뿌리시면 그들의 짬짬이는 그날로 끝나는 거예요. 그들이 다 짬짬이 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감사하면 하루만 해도 이것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넘치는 감사를 하자고 그래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아모리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이들은 뭐 시진핑이도 밑에 상무위원 7명이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도 엄청난 머리들이 있잖아요. 그들 사거리다 하나님께서 제거하시면 그러면 나라가 이제 분열되겠죠. 북괴도 그래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제거하시고 동북아에 다시는 이제 빨갱이 세력이 자리 잡을 수 없게 만드시는 거죠. 하나님의 모략이 어떻게 났든지 모르죠. 예수 그리스도가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넘치게 감사하면서 그의 통제를 받아들이죠. 받아들여서 아까페로 사는 자가 되는 것, 그게 회개한 거예요. 그러면서 열심히 감사하고 찬송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그렇게 임하죠. 아모리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저희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은 영원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원래 우리 대한민국 한민족의 영토를 다 회복하게 되죠. 하나님이 회복시켜주면, 고토를 회복시켜주면 창대한 나라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지 않아도 전 세계가 이제 좁아져서요. 한국의 정치, 경제의 모든 영향권을 전 세계를 덮어버리면 전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국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절박한 관계로 연결이 돼요. 우리 대한민국은 절대적으로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나라가 된다. 그건 바로 뭐냐? 우리가 감사하는 거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이거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절박한 고백이에요. 이런 나라를 통해서 예수께서 전 세계로 움직이니까. 그들도 이제 우리가 없이는 못 살게 되고 우리는 예수 없이는 못 살게 되니까 결국은 그들이 그 이유를 캐다 보니까 예수잖아요. 그들도 역시 예수를 받아들여서 우리 함께 예수 안에서 행복한 지상생활을 하다가 천국으로 가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기업은 그러니까 성민이라는 기업이에요. 하나님 산업. 이 부분은 우리가 누차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기름 부음의 질서를 통해서 이제 그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무질서하지 않게 기름 부음의 줄기를 타고 이제 역사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통해서 인류를 건지기를 원하시면 인류가 한국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아가야 돼요. 우물 있는 곳으로 가서 물을 길어다 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그래서 그 발 두시는 것을, 그 지극히 거룩하신 분의 발을 두는 것을 영화롭게 하셔서 천한 만민이 와서 거기 와서 예수 그리스도 그가 거기 임하셨으니까 그 앞에 와서 경배하게 되는 이런 효과를 주셨다 이거죠. 그거를 감사하는 자에게 준다 이거죠. 감사하는 자에게 준다.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비천한 데서 기념하신다. 그렇죠? 예. 얼마나 지금 개돼지 취급을 받아요. 예.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들을 이기면 우리가 얼마나 또 세상에서 빛나는 축복을 누리겠어요. 근데요, 무엇보다도 우리 속에 자유민의 소양으로 예수님이 그 소양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진리, 그러니까 진리요. 모든 미혹에서부터 자유를 항상 확보할 수 있는 소양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모든 종 삼는 것이 성품이라든지 육적인 사랑이라든지 욕심이잖아요. 그것을 이기신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 소양. 그 다음에 공포와 두려움이죠. 포악. 그걸 이기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분이 우리 속에 충만하면 그게 소양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마귀와 귀신의 세력, 인마귀의 세력, 이것들을 다 이기게 하시는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 어마어마한 공포가 밀려나오는 그 골리앗을 단숨에 제압시킨 어린 다윗이잖아요. 그 다윗에게 어마어마한 힘을 준 거죠. 그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죠. 우리를 우리 대적에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 영원합니다. 그렇죠?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간 되게 하려고 세상은 대적을 만들어놔요. 딴 데로 가지 말고 예수 앞으로 가세요. 간다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 앞으로 가요? 하나님 보좌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근데 그분의 이름을 들어서 감사를 하세요. 그분의 이름을 들어 감사를 하시면 예수님께서 빛과 진리를 보내서 그들을 이끌어올려서 예수님 앞에 세우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불같이 들어와서 자유민의 소양으로 완전하게 주셔서 그 대적을 이기게 하시죠. 우리 대적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모든 육체에게 힘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지구의 모든 그 양식을 책임지는 거죠. 먹는 육신의 양식에서부터 그들의 일용할 양식, 또 예수님 생명의 양식이죠. 그 전달자가 되는 거죠. 그 위대한 축복이 성민의 길이에요. 예수의 살과 피를 우리를 통해서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이렇게 이 지상에서 예수를 무한정 누리다가, 예수 누린다고 하면 자유를 무한정 누리다가 천국에 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감사하는 자에게 주는 축복이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해라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에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의 성찬, 그 간사하게 베푼 것들을 결코 생각 없이 받아먹다 망하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그것들을 만났으니까 염려가 생기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예수에게 응답받아서 편안한 중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아깝의 선을 이루면서 영생하시는 날까지, 그러니까 천국으로 부르시는 날까지 주님께 충성을 다하다가 가야 되겠죠. 우리 대한민국 그렇게 돼야 합니다. 구국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람,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핸드폰 번호가 010-4025-7004입니다. 010-4025-7004입니다. 먼저 문자부터 주세요. 감사한금 번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또 트럼프를 놓고 기도하라고 강조합니다. 트럼프가 예수의 권능으로 세상을 바꾸는 힘을 가지고 마귀 세력을 다 뽑아내야 돼요. 빨갱이 세력을 뽑아내야 돼요. 그래서 빨리 대통령 자리로 복귀해갖고 국제적인 질서를 잡아서 마귀의 팽창을 막아야 돼요. 마귀 세력의 팽창. 남북 빨갱이 팽창 더 이상 못하게 해야 돼요. 뒤에서 저렇게 온갖 조작으로 권력을 유지해가는 것인데요. 그거 못하게 막아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하면 예수께서 이와 같은 도움을 시편 136편의 말씀에 도움을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거기서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구원의 역사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도 트럼프보다 7배나 더 예수님께 수발되는, 수정되는 그런 지도자들의 세상이 열려져야죠. 그런 정권도 나와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면 갑자기 급변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그래서 이제 이런 모든 말씀이 그러니까 시편 136편에 나온 말씀은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깨달으면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10만 명이든 100만 명이든 1000만 명이든 각 처에서 열심히 감사해서 주의 구원을 구하면 주께서 임하십니다. 주께서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십니다. 주 예수께서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께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올리면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